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경과가 어떤지, 좀 호전되고 있는지 남편 집사님께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본인도 아내를 보지는 못하고 간병인께서 뭐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물건만 좀 가져다 줄 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퉁명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좀 울림이 됐어요. 교회가 아니죠. 병원이죠.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 옮기지 못하네요. 왜 옮기려고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의식도 없고 식사를 못하는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병원에 계시게 하세요. 왜 옮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도 의사 선생님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아내를 계속 병원에 두고 싶지만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그 집사님의 말씀에 전화를 끊고 너무 송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집사님에게, 이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목양을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이 가정이 잘 되고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다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삶의 무게감이 다 큰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화도 나고, 어느 분처럼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어느 분처럼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불쌍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래요? 교회를 옮기지도 못하고 당신 참 불쌍합니다.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 왜 내 삶에, 우리 삶에 고난이 올까요?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이해하지도 알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면, 실수한 거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냥 퉁치고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네, 물론 하나님의 다 크신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나 미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시장에 팔리는 게 아니래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는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 처음부터 안 주면 더 좋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주 괴팍하고 고약한 분이어서 줬다가 뺏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모세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에는 일하신, 역사하신 기이한 이들이 놀랍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뿐입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6편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똑같이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0장 7절 하반절에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부르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못 불렀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두 가지 사실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직면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부부든요 정상적이라면, 일반적이라면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거를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지, 반대로 유익하지 않으면 절대 허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유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면 절대 주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시험이 오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피할 길도 이미 같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유익하게 주시는 거라면, 원수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물질로나 사람의 관계로나 또한 일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러면 이것도 허용하시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 그럼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형제였고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장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어요. 누가 받습니까?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래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근데 이들이 흩어졌대요. 왜 흩어졌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로마의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지방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 각지로,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숫자가 자그마치 40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인구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살기 위해 도망을 쳤는데 갑작스럽게 떠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지만, 핍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북간도로 피난간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멘.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할 때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는요, 시험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 환난 속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함몰돼 버렸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외국 생활에 내쫓기다 보니까 언어가 되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삶은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갔어요? 왜 떠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났거든요. 그런데 떠난 지역에서 사는데 그곳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요. 이단들이 너무 심해요. 도리어 믿음을 지키러 갔다가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활고뿐만 아니라 신앙고에, 이중고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중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여러 가지 고난들이 갑자기 찾아오신 분이 있다라면,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인생의 변수가 찾아왔다면, 그로 인해서 내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치 않은 자리에 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하던 내 육신이 병이 들거나 잘 자라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천년만년 영원히 사랑할 것만 같던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거나, 공들여서 수고하고 애쓰던 회사가 부도날 지경에 이른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인생의 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믿음의 시선이 여기저기 분산되며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오늘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니, 환난을 당하고 있대요. 하나도 아니고 다양한 환난 속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기뻐하래요.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들면요, 시련이 찾아오면요, 한숨 쉬게 돼 있어요. 한숨 쉬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한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얼굴에는요, 그늘진 기색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뻐하래요. 근데 그냥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하래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틈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기쁨을 방해하는 틈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내 앞에 쓰러진 자가 있어요. 그럼 찾아가세요. 야, 괜찮아,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해. 여러분,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라면 야고보의 권면은 좀 몰상식한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 고난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고난 자체가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생각하라라는 단어예요. 고난이 오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는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고난 뒤에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고난 자체가 기쁨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한 자에게 주는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5월이 지나서 6월이 될 때 여러분들이 달력을 한 장씩 넘겼을 거예요. 교회 달력을 한 장씩 넘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달력에 성구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모르는 분들 오늘 가서 꼭 살펴보십시오. 달력 못 받으신 분은 달력 받아가세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당했냐? 즐거워하래요. 이게 야고보처럼 정신 나간죠. 환난이 왔는데 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난이 결국에는요, 연단이 되고, 연단은 도식화되면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는요 소망으로 이런 도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이 왔다면, 고난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오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쉬워서입니까? 너무 기뻐서입니까? 아니요, 고난의 십자가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대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시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말고사 되면 중간고사보다 더 힘들어요. 과제가 막 쏟아지잖아요. 밤새 과제를 하고 밤새 시험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시험 쳐요. 결과라도 좋으면 좋은데, 네, 다 밑에서 우리 놀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대학생 때 무엇을 결단했냐면, 그래, 나는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시험이 끝나는 다음 날을 생각하자. 그날은 마음껏 잘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소망의 날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막 쓰나미처럼 사역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을 꼭 생각해요. 결과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 날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과해요. 우리에게 여러 환난이 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환난 자체는 고통이고 그 환난 자체는 괴로움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환난 당하는 가운데는요, 어떤 소망이 있을지,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깨닫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25년 동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그는요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수년 동안, 13년 이상 계속해서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다윗. 하지만 그는요 소망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나는 반드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에 왕이 된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견뎌요.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가 능히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고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결코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지는 모르지만 순금처럼 될 줄 믿습니다. 정금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고난 당한 자를 향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야고보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고통 속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통 아래에 계속 머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더니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러라고 합니다. 참 야고보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해야죠. 여러분, 어제 소나기 엄청 쏟아졌잖아요. 맞자. 이러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소나기 같은 고난이 오면 빨리 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있어요? 그 고난 아래 머무르세요. 그 고난을 견디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 안에 있으면, 고난의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뜻도 물론 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쭉 사랑이 뭔지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여 목사로 유명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으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인내를 키울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성숙을 하려면,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어떤 대가래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는요, 진정한 왕으로 다듬어지는 인내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왜 성공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안에 다듬어지는 시련의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원죄라는 이 죄성 때문에요,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비록 견디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체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내할 때, 견딜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견디라고 하면 여러분 잘 견디실 수 있습니까? 네. 저도 못 견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는 게 제일 못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은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어요. 비록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고 군사들이 도망치고 있더라도 기다렸어야 돼요. 인내했어야 돼요.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됐어요.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라고 천사가 말하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는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요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도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에겐 어려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배 하나 만들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심판이라는 역사를 행하시고 구원이라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40년, 120년이라는 게 쉬운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되었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 많아요. 특히 구원이 그래요. 가족 구원이 그래요. 수개월, 수년을 기도해도 안 돌아옵니다. 십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본 분 중에는요 끝까지 기도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자녀가 구원 못 받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그 다음 세대 때 구원을 받더라고요. 부모가 못하니까 자녀가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또 다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근데 인내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을 당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괜찮다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래 하나님 나 통해서 역사 못하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하나님 못하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있습니다. 양쪽에는 광야로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애굽에 두지 왜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 죽게 만드시냐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여러분,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고통 가운데 머무세요. 고난의 현장 속에 믿음을 지키며 있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제가 9월 초에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정진해야지 왜 휴가를 가려 하시는가? 네, 죄송합니다. 이때
이때 이제 휴가를 잡은 이유는 이제 사역의 양쪽에 우리 송 집사님의 따님의 결혼도 있고 우리 또 상혜자매의 결혼도 있고 그때 딱 가운데 시간이 일주일 벼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라오스 선교사님 김재명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분이 지금 이 라오스에서요 예수전도단 3명의 리더 중에 리더십 중에 한국 사람이에요. 수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라오스 청년을 데리고 DTS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주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짜다 보니까 이때밖에 안 돼서 이때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4월에 결정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궁금하니까 질문을 몇 가지 이제 문자로 했습니다. 몇 명이나 스쿨에 참석합니까? 또 어디서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학생과 스텝이 한 20명 정도. 라오스는요, 여러분 물론 불교 국가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여서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경 조금 넘어서 우돈탄이라는 태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다라는 거예요. 6개월간 합숙해서 거기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실 질문을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또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훈련 재정을 다 채웠어요? 보통은요 제가 20년 전에 이 훈련을 받았는데 다 자기 재정은 자기가 채워서 들어갑니다. 그쵸 권 집사님? 네. 자기 재정은 자기가 채워서 훈련을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재정을 한 푼도 못 채운대요. 도리어 사회주의 국가의 불교권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훈련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 얼만데요?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1인당 6개월 동안 전도여행 빼고 훈련비만 1인당 800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쿨을 운영하려면 2만 불이 필요하대요. 여기까지만 듣고 말았어야 되는데 또 물어봤어요. 그럼 선교사님 지금 얼마의 재정을 채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탑을 건설하려면 생각해보라라고 하세요. 절반 정도 내가 재정이 있으면 시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믿음이 좋은지 한 푼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괜히 물어봤다. 마음에 부담이 막.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재정 냈고 제가 항공권 끊고 가서 호텔료 제가 내고 제가 밥 사주고 제 돈 내고 오는 거거든요. 돈 받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이게 지난달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말이거든요. 그날부터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가지 말까요? 사역이 생겼다라고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청년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재정이 있는가 살펴봤어요. 우리 가정에 재정이 있는가 살펴봤어요. 뭐 있겠습니까? 날로 쌓이는 거는 카드값밖에 없지. 근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3명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이름에 통장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용돈 받으면 명절 때 세뱃돈 받으면 저희가 절대 안 쓰고 저희 부모님처럼 나중에 줄게 이런 말 안 하고 다 통장에 넣었어요. 그걸 3개 합치니까 꽤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다.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걸 쓰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아까 봤던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는 걸 좀 봐라. 너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하는 것 좀 봐. 근데요 이게 잘 안 돼. 기다리는 걸 못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이번 주에 제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잘합니까? 조금밖에 못하지? 너무 도전받아서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딱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의 제 감이 와요. 얼마 정도 하겠다. 근데 이분이 제가 생각한 걸 4배로 하신 거예요. 1부 때 제가 구체적으로 몇 배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견물생심이란 거 아세요?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선교지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근데 그 돈을 보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 쓰면 좋겠어요. 저도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위해 쓰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헌금한다며.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었거든요. 그 밤에, 되게 늦은 밤이었어요. 선교사님께 연락드려서 이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자랑이라면 하지도 않아요.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알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작은 읍조림에도 내가 귀 기울였다. 네가 앉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먼 저기 멀리 있을 때도 너의 작은 읍조림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고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의 무게감 가운데 쓰러져 있는지 주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게. 제발 좀 내가 하는 걸 좀 기다려 주겠니? 제발 좀 내가 할 수 있게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 주겠니? 라고 주님께서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만 하나님을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인내해야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나와요. 생활고, 신앙고, 이중고의 환난을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베드로는요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의 삶 안에 고난이 당연한 거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당한 것이 특권이래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고난은요, 연단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에 대한 훈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 당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래요. 고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당한 자에게 소망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소망을 바라보래요. 그러면 지금을 이길 수 있대요. 견딜 수 있대요. 그래서 기뻐하래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요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환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건요 그냥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는 자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침투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삶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넉넉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며 인내하며 이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찬양의 가사에는 메마른 땅에 기근간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미리 구름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위해 피난 갔던 자들에게 더 큰 환난과 고난들이 그의 삶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며 죄를 짓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치 않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고보 믿음의 선진이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라는 것은 고난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를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 소망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고난에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구름을 준비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어야만 하는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아버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면 현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상태에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납득은 안 돼요. 힘들지만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안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해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그 고난의 상태에 머물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고난이 오면 도피하고 도망쳐야 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볼지어다. 하나님, 인내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많은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난 두렵고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오늘 야고보 믿음의 선진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때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난의 상태에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환난당한 자가 있을 때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내 삶을 통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내하기 원하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